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생의 최고 투자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에 가장 잘한 투자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일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라냐면요, 힘써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은 절대 헛되지가 않다. 물거품이 안 된다. 그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자의 열풍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투자라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애의 최고 큰 투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도 아니요, 주식 투자도 아니요, 자식 투자도 아닌 바로 믿음에 투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결론은 뭐에 투자해라? 믿음에 투자하면 결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이것이 결코 헛되지가 않는다. 오늘 꼭 명심하시고 믿음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첫째,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되냐면요, 사실은 천국 입성 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전체 한 30%.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면 두 가지의 투자 성과를 얻는데 그 첫 번째가 천국의 그 상급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래, 오늘 센터장이 말했다시피 내가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믿음에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 믿음의 투자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본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투자라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꼽으면 미국의 현재 나이가 아마 92세 정도 되는 워렌 버핏을 투자의 신이라고 꼽습니다. 그분이 버크셔 해스워드라는 방직물 그 회사의 그 대표 CEO인데 사실은 산업명으로는 방직 회사인데 지금 투자 회사예요. 그 워렌 버핏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자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를 해요. 그 가치 투자가 뭐냐면 어떤 기업이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주식을 사서 그것이 올라갔을 때 팝니다. 그 대표적인 코카콜라, 질레트 이런 데를 같이 투자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이분하고 점심을 먹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매를 해요. 경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투자자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마디만 들어도 그 점심값은 뽑거든요. 그렇잖아요. 워낙 해안이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분이니까. 근데 올해 2023년도에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자고 해서 경매를 해가지고 이분하고 1시간 가량 식사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가 합니까? 230억입니다. 점심 한 번 먹는데 이분한테 230억을 투자를 하면 워렌 버핏은 그 230억을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한테 기부를 합니다. 그만치 현인일을 한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조금 길게 워렌 버핏을 얘기하냐. 워렌 버핏이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투자를 할 때 이것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21세기 최고의 투자법이라는데 사실 성경은 어디에 투자를 하라냐면요. 어디에 투자하냐면 믿음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중에도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첫째, 미래라는 것은 곧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를 해라 했는데 우리는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하나님을 위한 투자, 하나님께 투자한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어떤 이익이 있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에 투자하면 절대 손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하고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보잖아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 믿음에 투자하면 첫째, 절대 손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굵직굵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투자에 실패하면 투자 이익을 못 보지만 믿음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익을 본데 그 이익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면서 첫째, 본인 자신이 믿음의 이익을 보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말해요.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투자 이익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보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를 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믿음의 투자. 미래의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이익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천국 입성에 성공을 하고요. 두 번째, 천국 입성을 하고 하나님 상급을 받습니다. 예.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이 세 번째는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표현을 하면 어마어마한 복이다. 그냥 이 필설로 말하는 거에 정도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하다. 천국에 입성한다는 게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천국 입성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을 만약에 돈을 주고 그 티켓을 산다면 얼마 주고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한 개인이 지금까지 2023년까지 살아오면서 전 세계에서 한 개인이 최고로 많이 돈을 번 사람은 1920년대 인물이 있던 미국의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이 석유왕. 이분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대략 한 500억 정도.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이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돈으로도 천국의 구원문은 돈으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만치 왜 못 삽니까? 그만치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 구원이 여러분 그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원이 쉬울까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첫째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이 생겨야 되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 스스로 놓는 행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믿음을 보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제가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구원받는 게 경쟁률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만 알면 그 구원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구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힘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면 세 번째, 미래의 큰 이익을 본다. 큰 이익은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첫 번째가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삶에서 딱 하나만 성공하라면 딱 하나 따는 게 아니고 구원에만 성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에 성공할 믿음이 있다면요,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믿음에 투자를 한다. 투자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을 투자라 하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그게 투자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는 자신을 먼저 가는 거다. 두 번째는 투자는 시간을 드리는 거다. 세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따라합시다. 투자다. 그러니까 물질, 돈을 드린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재능이라든 물질을 안 드렸다면 그거는 투자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 믿음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음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오늘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 자신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믿음에 투자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크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6가지 복을 받아요. 첫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복을 받습니다.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떤 병원을 갈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회사를 취직할까? 어떤 기업을 갈까? 어떤 약을 먹을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게 사람이 도와줘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기 한번 들어와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요, 진짜 힘들고 눈물이 말라서 도저히 안 나오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적 있어 봤습니까? 저는 있어 봤어요. 살기가 힘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죠. 그죠? 세상 사람이 죽는 건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요, 위로를 못 받아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끝에 가면 위로는요, 사람 위로도 소용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말씀과 찬송밖에 위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가보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텔레비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친구의 조언도 아니에요. 그때 부르는 찬송, 들리는 찬송,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보면 그때서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잡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을 수 있죠. 찬송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이럴 때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끝에 가면 결정적으로 차가 나는 게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심, 도우심, 공급하심, 보호하심, 위로하심을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함께하는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이 5가지를 해서 함께하는 그것을 믿음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6가지 복이 어디에 돈 많이 벌고 하는 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울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입성의 성공과
천국 상급을 받는 이것이 최고의 투자의 이익을 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우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냐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보다 다 인생이 선배고 저도 이제 60인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금융권에 생활하면 느낀 게, 지금도 느낀 거. 저도 많은 친구를 만나보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한테 딱 하나입니다. 돈은요, 노력한다고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돈을요, 내가 잠 안 자고 번다고 해서 돈이 벌리니 안 벌려요. 제가 볼 때는 돈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돈이 벌리지, 지 노력으로 벌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투자 잘해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하면 술에 취해 있다는 거죠. 예. 술에 취해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제가 항상 제가 제 자신한테 제일 좋아하게 하면 생각이 살면요, 모든 것이 삽니다. 생각이 왕성하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 투자 쪽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이 투자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물질과 시간을 완전히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정말로 제 프로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지금까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말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주식 한다는 소리하고 비트코인 한다는 소리하고 또 다단계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지인한테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주식 한 다음에 친구 10명 중에 10명 다 하랄까요? 안 하랍니다. 비트코인 더 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단계 하라 안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10명 중에 10명 다 하지 말는 사람 없어요. 개 중에 4명은 해도 된다. 그건 해도 돼요. 투자가 그만치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투자는요, 세상에 투자를 하면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자가 되면 3가지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시험, 두 번째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국은 그 결과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투자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죽은 끝까지 그 투자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령 투자에 성공을 한다 칩시다. 과연 이분들이 천국 입성에 성공할 확률이 있을까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사복음 중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6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거의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자기 죽을 때까지 잔치만 벌렸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로 보면 재벌 중에 초재벌인데 이거 매일마다 잔치하고 파티를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에 상대적으로 놓은 사람의 이름이 놓은데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 거지로 살다가 이 사람이 2명이 죽었는데 죽고 난 그 이후의 결과가 여기 놓은데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는 사람은 누냐면 나사로가 아니고 부자예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봤다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걸 옛날 성경에 누리며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이 지옥에 온 것은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고 반대로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뭐냐? 고난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인데 예수님이 부자가 있다, 지옥에 온 것은 가난한 자를 안 돕고 악한 일 했고 고리대금했고 간음했고 그리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왔기 때문에 너는 여기 왔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놀란 말을 해요. 딱 하나. 너는 부자로 누렸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부자가 누리며 살았던 것이 그게 그래 죄가 될까요? 우리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100의 100은 다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게 돼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엄부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면서 제가 조금 흥분을 하는 게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 앞에 앉아 곧 막닦게 되는 연세고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뒤에 가지만 세상적인 표현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믿음에 투자한다는 것은 크게 지금부터 얘기해요. 첫째, 뭐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냐면요. 예배에 투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투자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재능을 예배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중에 첫 번째가 세 가지의 투자를, 믿음에 투자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중요한 건 장남이 중요하고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가 그만치 중요하고 첫 번째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눠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주어진 24시간에 제일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24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을 하나만 꼽아라면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놓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가 천정이 가라지죠. 천국이 바로 여기에 바로 열리는 천사가 가득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제가 선생님 존경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투자를 하면 첫째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고 그걸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장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센터장 왜 이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세 가지 그걸 받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과 은혜와 구제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들은 예배 말고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라면이 있고 국수도 있고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대처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른 걸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센터장, 우리가 예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선하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지배가 안 되면 그 선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잘 보십시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방송국에 가서 자기가 얼마나 기탁을 했다, 거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발광체가 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발광체가 되면 안 돼요. 반사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가 아니고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고 독서를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은 이것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런 것들이 발달했는데도 우리의 근본적인 제한, 욕심과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욕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조망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즉, 성령의 욕망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욕망을 가지면 육체의 욕망을 거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욕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냐? 전도의 생각, 구제의 생각, 겸손한 생각, 그런 생각들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육신의 세상 사람들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거저받는 거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피나는 노력을 할 때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면 성령의 충만 절대 못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따라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나,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제가 단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르 헌금 돕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박수를 받을 사람 많고 박수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단점은 뭐냐? 근본적으로 그 선행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고 노숙자를 도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면 이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선행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행위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생명과도 같은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최고의 사람은 뭐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삼성전자에 입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5급 간직에 오르고 상급 장관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 긍휼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노벨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하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경건한 사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사람, 그리고 품성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최고의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통해야만 가능하냐면 예배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회복해야 되고 긍휼을 회복해야 되고 온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세상을 막는 사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 불법을 막는 사람, 이런 소금과도 같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에 무너져가는 엉망인 세상을 막아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소금이다. 이런 소금이 곧 뭐가 되냐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빛이 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면 자연적으로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뭐에서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냐?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찬데 예배하는 찬데 어떤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찾는다는 게 귀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그 유명한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수동 센터장이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했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볼 때 예배당에서 너를 봤다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유언가에서 놀 때 하나님 너를 봤다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봤다는 게 그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유명한 시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것.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최고의 행동은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전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행동은 예배다. 둘째,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자는 반드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상을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상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상 중에 대표적인 게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상, 퓰리처상, 이런 어마어마한 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프로필 보면 어떤 사람 프로필 보면 어떤 상을 받았다는데 노벨상만 받았다면 이 프로필은 뭐 전 세계에서 통하는 상이고
이런 분들이 한번 강의하면요, 시간당 얼마인가 합니까? 3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급 강사가 요번 시간당 버는 게 500만 원이고요. 보통 강사가 버는 게 시간당 30에서 50입니다. 좀 유명한 사람은 한 300, 500, 정말 노벨상 이런 거 받으면 뭐 돈이 안 되죠. 그만치 상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렇죠? 예, 상도 가지 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은 다 없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는 상은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직접 줬기 때문에 그 상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상, 노벨상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상을 준댔고요. 어떤 상을 준댔어요? 어떤 자한테서 하나님 상을 준다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상을 준대요. 누가 준다고? 하나님 상은요, 이게 영원한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데, 이 딱 하나님이 주는 상은 딱 세 가지 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땅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상. 두 번째, 천국에 입성하는 상. 세 번째 상은 천국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의 최고의 상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의로운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상에서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천국 가서 받는 의의 멸류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옛날처럼 대통령이 막 순시를 하는데 박수를 치는데 대통령이 내려서 그 많은 사람 인파를 해집고 와서 여러분한테 손을 딱 잡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기절초풍하겠죠. 왜요? 대통령이 알아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김 선생, 어이구 김 선생 반갑습니다. 이 대통령 일정도 바쁜데 내려서 그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하니까 뭐 엄청나게 고마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한번 떠봅시다. 인간의 대통령도 자기를 알아주는데 기뻐하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준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제가 필설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축복인데, 그때 상을 줄 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멸류관을 줄 때 그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었고 죽었던 사람까지 다치면 최소한 15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여러분을 불러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 상을 반드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핵심인 이유는 빨리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은 믿음을 제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배는 믿음을 나타내는 최고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를 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네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긍휼과 경건과 긍휼과 온유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십자군의 용사. 십자군의 용사는요, 권력이 놓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군의 용사는 경건, 따라합시다. 경건, 긍휼, 온유한 자가 강력한 십자군의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배 참석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여섯 번째, 이 땅에서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예배는 천국 입성의 은혜를 받은 자가 참석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여덟 번째, 예배는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예배는 네 가지 영적 활동을 이 사이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찬송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열 번째, 예배는 매일 예배는 드린 자에게는 사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안 보이게 여러분 통장에, 영적 통장에 얼마가 입금이 되냐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우린 그걸 모르죠. 한 번 참석하는데 1,000만 원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했대도 최소한 5억 2천이고요. 365일 예배를 매일매일 참석하면 영적 통장에 1년에 36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최소한 365번만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센터장님. 내한테는 뭐 통장에 돈이 없다 하지만요. 1,000억 된 재산자, 1,000억 가진 재산가도 자식한테 1,000억 물려줘서 그 1,000억을 지키는 게 3대까지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장에 365억, 최소 3,600억이 영적 통장에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돈이 1,000만 원이다 칩시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3대 가면 그 돈이 얼마가 되냐? 대략 1,000억, 1조 원 되는 돈이 됩니다. 왜? 그 돈은 누가 축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1,000억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렸는데 자식이 50돈을 못 살고 다 단명해 죽었다. 비록 내가 1,000만 원을 물려줬지만 자식이 그 뿌리가 푸른 나무처럼 푸르르고 그 애들이 하나같이 의롭고 착한 애가 됐다면 그게 물질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계산하면 그 가게의 돈이 얼마나 될까? 그건 가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유산은 뭘로 통해서 주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면 물질적인 부한자가 진짜 부자일까요? 영적으로 부자가 부자일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이 없다 해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 영적인 부자인 사람 왜 부자인가 합니까? 하나님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되고 이래 충분히 못 보는 걸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임종입니다. 임종이요. 지금 요양병원에서 똥오줌 제대로 못 가리고 그렇게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요새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어요. 뭐냐? 하나님, 제 최고의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 하나님 죽을 때 기도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예요. 이제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내가 그냥 자는 잠에 죽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몸거르면요. 그때부터 대소변을 내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제가 믿음 생활 쭉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리빙스턴이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기도하다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의 할머니가 이 목사님이 어릴 때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할머니가 하루는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하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참 은혜스럽게 들었고 불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되고 제 가까운 분이 아픈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이 죽는 임종이 너무 중요하구나. 예. 깨끗하게 죽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기도하다 죽는 것. 더 좋은 거는 순교해서 죽는 건데 그거는 아무나 주는 건 아닌데. 예. 그런데
그런 최고의 영광들은 돈으로 되냐면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CEO가 심장마비 걸려서 3년 동안 하다가 죽은 거. 심장만 팔딱팔딱 뛰게 했다 안 합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딱 들어가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 돈요.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는 돈요.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국 간다면 그 돈 쓸 수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지켜줍니다. 죽음도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거의 빨가벗듯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또 그렇게 참혹하게 죽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는데 죄진 인간이 쉽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절대 쉽게 안 죽습니다. 절대 쉽게. 저는 심장마비가 쉽게 죽는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래요.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심장이 정지가 돼 죽는 사람도 그렇게 괴롭답니다. 그게 이제 제 눈에 싹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제가 두렵냐면 임종을 내가 노력하고 건강을 노력해서 이렇게 깨끗한 임종이 되면 되는데 내가 주위 얘기 듣고 하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70이 넘고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내지 한 달만 딱 하면 다리 하체에 근육이 다 풀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못 일납니다. 못 일나면 어찌 될까요? 화장실을 여러분이 못 가요. 그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4인실 기준에 그 6인실인데 그 요양병원을 간호하는 사람이 간호사가 간호하는 게 아니고요. 요양보호사가 관리합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관리할 때 그 6명 대소변 받아줄 수 있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가는 사람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했던 사람, 큰 돈은 안 했죠. 한 사람은 제가 수태 봤지만 깨끗하게 갑니다. 그 순간에 딱 들었으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봅니다. 그때 되면 돈도 소용없어요.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겁이 나요. 왜요? 제가 60이지만 친구들보다 조금은 건강하지만 이젠 그 건강도 과시 못합니다. 존경한 여러분, 오늘 3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군의 용사가 되는 죄를 타협하지 않는 경건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품격인 긍휼한 자, 그리고 강하지 않고 항상 온유한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투자 중에 제일 큰 게 믿음의 투자고 그 믿음의 투자는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주고 그리고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6절처럼 우리를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장 2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건강한 몸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성공한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더 높은 명예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은 딱 하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할 건 우리의 그 투자는 예배에 투자하는 게 좋은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주제 본문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365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절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올라가는 귀한 상급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투자를 하고 그 믿음에 투자하는 그 첫 번째 예배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